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앉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헌금하는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헌금하는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넣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가를 보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어지는 말씀 4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은 가장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도 안 되는 그런 헌금을 드렸는데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얼마나 많이 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이것을 주님이 이제 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드리는 마음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여기 보면 제사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시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비싸냐, 뭐 대단한 거냐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금도 마찬가지인 원리인데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뭐에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주신 것 중에 마음이 감사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솜씨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래서 얻은 것이지
내 힘으로만 그걸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가지려면 자족하는 마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죠. 정말 감사하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또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면 다른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걸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또 있을 수 있냐면, 더 많은 복을 받으려는 계산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겠지 하고 계산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탐욕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도 않고 또 성령님과는 단절된 안타까운 심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액수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런 훈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헌금을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런 내용인데,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이제 드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드리는 헌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형편대로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형편껏 해서 그냥 주님께 정직하게 드리면 됩니다. 없는데 막 빚을 내서 헌금을 한다거나 또 많은데도 그냥 없는 것처럼 안 드리고, 이런 것은 이거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직하게 헌금을 드리는 게 어떤 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드리면 되는데 거짓말로 과장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 전부라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하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한 겁니다. 거짓말한 것이죠. 정직한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그 부부가 한날에 같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8절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걸 성령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있는 형편 그대로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인색함으로 헌금하는 것, 그 다음에 억지로 헌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뭐하러 헌금을 드리느냐,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마음을 담은 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고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마음만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작아도 500원도 안 되지만 그걸 마음을 담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작은 걸 드리지 않습니까? 장갑이나 목도리, 만년필 뭐 이 정도를 드리는데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자기 형편대로 부모에게 받은 용돈에서 작은 걸 사서 마음을 표현해 드렸는데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편껏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표현해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 이걸 잘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헌금을 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